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도 이미 앞에 대자가 붙었잖아요. 원래 아르키, 으뜸이란 말이 붙었는데 그 앞에 다시 메가스, 가장 큰 그런 표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는, 대제사장과는 뭔가 차별점이 있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차별점은 뭐냐면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걸 보셨고, 또한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를 능히 감당하신 분.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구절을 봤냐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도하도록,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몸소 아신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야 뭐 그냥 껌이지, 그거 시험 다 껌처럼 이기시지, 그렇게 말하시면서 주님이 당하신 유혹의 그 심각성을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죄의 무서움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본 사람만이 죄의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팔씨름을 할 때도, 자, 아빠하고 팔씨름해서 아기는 늘 져요. 근데 아빠가 얼마나 센지를 자기가 알 수 있습니까? 자기 힘에 붙이면 그냥 에이, 아빠니까 당연히 이기지. 그리고는 이게 후떡 자빠진 사람은 얼마나 아빠가 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세다는 것을 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이겨보려고 이를 그냥 꽉 물고 막 악착같이 한 사람이 얼마나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험의 난이도도 누가 시험이 어려운지 쉬운지를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준비해 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차피 찍는 사람은 시험이 쉬운지 어려운지 알아요, 몰라요? 어차피 막 1번부터 계속 333333, 가끔 24, 333, 24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몰라요. 근데 누가 어려운지 아냐? 열심히 잘 풀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시험이 어려운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착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제대로 압니다. 악한 사람은요, 어차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악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착각합니다. 악의 충동과 열심히 싸워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 이 말씀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이 뭐야? 모습이 어떤 거야? 그거를 실험해 본 사람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닫습니다. 근데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진지함도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감에 의해서 내가 끌리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의 문제는 사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저 아까 4장 16절에 우리에게 능히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좋은 대학 나오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나오면, 내가 은행 잔고에 얼마 이상만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의 고백은 뭐냐? 여러분, 이걸 다 해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솔로몬이 나옵니다. 성경에 솔로몬은요, 부자도 그런 부자가 없습니다. 권세도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아니,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명예, 이웃 나라 사람들이 다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듣고, 오늘날로 하면 셀럽이에요. 조회수가, 이 사람 한번 말만 하면은 와, 이런 지혜의 말이 나왔다고 그냥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셀럽입니다.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또 쾌락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부인이 1000명 정도라 그러면은, 야,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봤는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급 승용차에다가, 벤츠에다가 만약에 경유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차가 고급차지만 얼마 못 가서 멈춰버리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치장하고, 권력으로 치장하고, 쾌락으로 치장하고, 별걸로 다 치장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실은 진짜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걸 질문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수행하셨냐? 그리고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사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볼 건데, 하나는 그 대제사장 직분의 기원,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사역의 성격이 뭐냐? 도대체 대제사장 직분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3번째는 그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도대체 왜 그 고생을 하셨냐? 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직분의 기원이에요. 도대체 대제사장 직분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간절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희생제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신 일이라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도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과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예, 여기도 보면 사람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선택하신 거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에 관련된 일은 전부 다 뭐하고 관련있냐면 우리 사람들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 가운데서 선택하셨고,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그 다음 특별히 어떤 사역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위해서 직분을 맡았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왜? 자기도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죄에 쉽게 미혹받는 사람이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대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아론이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니네가 갖고 있는 금부채 다 내놔라. 그리고는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거. 죄에 대해서도 취약합니다. 나중에 민수기 12장에 가면은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가담합니다. 누나 미리암하고 같이 가담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비방하고 흉보고 그 권위를 깎아내리고 취약하죠. 범죄에 취약한 인물.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속죄제가 필요한 죄인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9장에 가면은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아론이 드린 제1호 제사가 있습니다. 1호 제사.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드리는 제사. 제1호 제사가 뭘까요? 1번. 자기를 위한 속죄제. 이게 1번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할 때에 1번 제사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9장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너는 제단에 나아가서 너의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속죄제를 드리고 너의 번제를 드려서 이게 시작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지만 실제로 그 직분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고백할 것은 뭐냐면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4절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종기는 뭐예요? 이 종기는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난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할 겁니다. 나밖에 할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이 아론이 가진 직분의 한계예요.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고 이 직분을 받았지만은 아론은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지만 저는 이렇게 앞에서 이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9시 이후에 여러분이 누가 들어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 9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온전한 예배는 좀 떨어지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아닌가요? 예. 우리가 9시 정각에 예배는 시작됐는데 쏘리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쏘리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9시 5분이다. 9시 5초다. 나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희 대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9시 딱 되면 앞뒤 강의실을 다 잠가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실수로 못 잠글 때 가끔씩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요, 나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안 나가고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뚝뚝 흘리는데도 끝까지 내보내고 끝내요, 그 교수님은. 그러면 그 수업은 지각은 없어요. 결석만 있을 뿐이에요. 지각은 없어요. 결석만 있을 뿐이에요. 문 잠가버려 그냥.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완벽하냐? 아니에요. 지금도 딴 생각하시는 분 많고, 콩밭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장독 위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옛날에는 이제 장독대 열고 교회 오시는 분들은 비가 오면은 이게 장독대를 닫아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불평할 때 많습니까? 얼마나 믿음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 많습니까? 주님 일 한다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위험이 생겼다, 뭐 불면증에 시달린다, 그거는 사실 자랑할 게 못 되거든요.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뭐 역류성 식도염, 다 위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받아주셨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보세요. 왜 연약한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직무의 필연성 때문입니다.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직무를 볼 때마다 뭘 깨닫냐면, 저와 여러분은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원래 2장 3절 보면 본래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는 내가 내 의를 드러냄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대제사장의 중재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2편 7절 말씀, 또 하나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편 7절 말씀은 이게 자꾸 나오는 말인데요, 히브리서에 자주 반복이 되죠. 근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원래는 왕의 즉위식에 쓰는 말이었어요. 시편에 보면 유다 왕을 세울 때에 쓰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구절로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구절로 사용하냐면 왕이면서 동시에 누구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서의 말씀으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아론도 하나님 세운 것처럼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셨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받으셨다. 그리고 110편 말씀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7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이 어디 나오는 사람이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도대체 어느 동네 사람인지도 몰라요. 딱 하나 아는 정보는 이 사람은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멜기라는 멜기 나의 왕. 그 다음에 체데크라는 말은 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왕, 살렘의 왕, 평화의 왕. 그 사람이 딱 나오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 11조를 이 멜기세덱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1조는 레위 제사장한테 드리는 건데 아직 레위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 라는 데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또 다른 제사장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꾸만 예수님은 도대체 유다 지파인데 무슨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성경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별도의 제사장이 있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직분이 영원하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으로만 충분했으면 왜 예수님을 굳이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그러나 아론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서 반드시 오셔야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오셔야 됐다는 것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그러면 구원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비장한 각오는 뭐냐면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야 말 거야 라는 비장한 각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아휴, 나 이렇게 죽으면 나 천국 갈 거야? 지옥 갈까? 뭐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물론 아무렇게나 살면서 에휴, 배짜라식으로 남은 사람도 있어요. 에이, 그래 어차피 죽어. 그래 죽는데 뭐 에이, 지옥이면 어떻고 천국이면 어떻고. 이런 사람보다는 100배 나아요. 내가 진짜 천국 갈까?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100배 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그러나 이것도 온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목표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은혜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100%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네.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 보냄받을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셨냐. 자,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 시작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마치는 주님의 사역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또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로 마치십니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도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죄의 무시무시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그 죄를 극복하는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간구, 소원, 심한 통곡과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말 순서로는 지금 심한 통곡과 눈물로가 먼저 나왔지만 헬라어 순서로는 제일 먼저 간구가 먼저 나옵니다. 간구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절박한 필요 속에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원이라고 번역했지만 조금 이게 번역이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신약 성경 전체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이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성경 속에서 다른 본문에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고전들 속에서 이 단어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말로는 지금 소원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새한글 성경은 하소연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탄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내 소원을 막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건 오히려 간청에 가깝고, 이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은 내 소원이 있지만, 내 마음이 있고, 내 하소연, 내 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주님의 필요를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시오 라는. 그러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도 육신을 입고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의 방법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종으로 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내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삶,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삶.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7절 말씀에 보면 죽음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경건함이에요. 7절 말씀 끝부분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경건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경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도를 걸어가시지 꼼수를 쓰지 않습니다.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가 아들이시라 얘기할 때 앞에 다 배웠잖아요. 만유의 상속자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의 신분으로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걸어가신 길이 뭐냐? 다 하실 수 있지만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고난과 죽음,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신 일은 뭡니까? 거절당하시고 배신받고 조롱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환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가난을 경험하시고 비아냥거림을 당하시고 왕따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배우셔야 될 뿐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학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실제 몸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체험하시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당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야 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유혹과 죄의 그 강력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경건함으로 고난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열매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고생이 목적은 아닌데 예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고난을 수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거룩한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9절 끝에 보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원의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물론 주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9절 말씀하고 8절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이 고난 가운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를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죄를 이기시는, 죄에 대해서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온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된 게 아니라 온전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표하신 바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의 시발점, 원인이 되셨다. 누구에게? 여기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 믿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순종은 믿음에 근거한 거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진짜 제자로 살기로 소원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까 우리 처음에 뭘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 하신 일은 뭐냐?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없애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갚아주시는 죽음,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그분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그 끔찍한 죄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죄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사죄의 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오직 그분의 죽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너 그 답답한 물속에서 어찌 살아가니?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리고 물속에서 끄집어내면 얘한테는 죽음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영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휘발유를 넣어야 휘발유 차량은, 가솔린 차량은 운행할 수 있습니다. 경유를 넣어버리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수화물을 갖고는 탑승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 저주받은 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유일하게 끊어낼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만 해야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게 보이는 길, 나쁘게 보이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우스꽝스럽게 보여도 그 정문을 통과해야지 여러분의 집을 들어갈 수 있다면 그 길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들어가면서 이 길이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냐? 다른 길로 들어가고 싶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은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일평생 주님만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시다면 만나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